얼마 전에 대학생인 큰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멋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큰애가 하는 말이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멋도 중요하지만 만날수록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적인 멋도 중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외모와 내면이 모두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멋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아빠, 멋이라는 게 뭘까요? 멋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의 사전적 의미는요, 옷이나 얼굴,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세련되고 아름다운 맵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엿보이는 고상한 품격이나 운치를 멋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저는 이런 말 말고 더 멋있는 말로 이 멋을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멋은 마음을 머물게 하는 힘인 것 같다. 누군가의 무엇 때문에 좋은 마음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그를 멋있다고 생각하며 그와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멋은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미숙하면 낮은 차원을 보고도 좋은 마음을 느끼며 멋있다고 할 것이고, 내적으로 성숙하면 낮은 차원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느낄 수 없고 멋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멋있는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딸의 이 말을 듣고요. 지금 딸의 말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너 딸에게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만약 사람들이 너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는 사람들이 마음을 주고 싶을 정도로 멋있게 살고 있냐? 네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감을 주셨어요. 너는 너의 모습이 지금 내가 마음을 주고 싶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들이 마음을 주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나면 큰일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고 싶을 만큼 그런 멋있는 자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멋있는 척, 겉멋에 취해 살게 되면요, 주로 소모적이고 무모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용보다 껍데기에 치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살면 우리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에 온전히 충실하며 인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어하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요, 소설처럼 극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말 그대로 룻이고요. 또 한 명의 주인공은요, 나오미, 시어머니입니다. 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룻에게 나오미는 훌륭한 인생의 모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룻 또한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싶어 할 정도로 선하고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신앙과 삶을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 만큼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매 순간 베푸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흉년이 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설정은요,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기근이 심해서 굶주림이 가득했겠구나라고 하는 상황 설정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에게 불순종에 빠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들과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모스 신을 숭배하는 모압 땅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 변화하는 세상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의 방식으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에 빠르게 대처하는 현명하고 또 인생을 개척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고 여기고 또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곳에서 위대한 인생은 절대로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대로 한다면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가족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났고요,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아들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키웠고요, 조금 성장하자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신앙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는 것보다 신앙인이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을 따르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삶의 자리가 신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마음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불행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가족은 나오미, 큰 며느리 오르바, 작은 며느리 룻, 이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당시의 여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게다가 과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가련한 존재였습니다. 여자 셋만 남았다는 것은 인생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들을 쭉 보면은요, 이들의 인생은요, 동경할 만큼 멋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성경의 주인공이 될 만큼 신앙심도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위대한 인생의 서막을요, 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세 여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방송이나 인터넷이 없는 시대예요. 먼 곳에 소식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까? 관심이죠. 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미에게 작게나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위대한 인생을 여는 시작을 알렸다는 거예요. 6절 중간에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삶의 자리와 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관성이 있습니다.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 원래대로 살려고 하는 것, 평소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집을 이사 가도요, 옛날 집으로 저절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따라서 지금 내가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대로의 삶의 자리, 그런 영적인 환경에서는 결단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일어났고 떠나기로 결단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모두 삶의 변화를 원하고 살고 있지만 삶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으로만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죠. 문지방을 한 걸음만 나가도 되는데 그것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가정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 신앙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감동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나오미의 용기와 결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나오미는 더 큰 용기와 결단을 내립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제 새롭게 결혼할 그런 남편이죠.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 며느리들과 좋은 관계로 지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대했다, 어머니를 선대했다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좋게 대했다 정도가 아니라 타인을 진심으로 애틋하게 대하는 마음 자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 것입니다. 며느리들은 남편도 이제 없고 재산도 없는 시어머니와 왜 함께하고 싶었을까? 오늘날 시선으로 보면은요,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이 나오미의 말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타당한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문화는 그렇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은요, 이건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나오미에게 며느리들은요, 마지막 구명줄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나이가 늙은 과부 나오미, 그나마 그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요, 두 며느리예요. 그들이 떠나면요, 마지막 구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가족이 없는 늙은 과부는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들을 떠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요,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를 통해서 다시 대를 잇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 백성 안에는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다른 형제가 보살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만 하나 살아만 있으면 지금 과부가 된 며느리 하나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법이 무용지물입니다. 왜? 두 형제가 다 죽었기 때문에.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가면 결과가 뻔한 거예요. 그냥 고통인 거예요. 나오미는요, 자신의 미래보다 며느리들의 앞날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상담학자의 글을 읽던 중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고통에서 위로받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의 고통 이상으로 그 심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가족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공감하기보다 자신들의 미래를 더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윤한기라고 하는 목사가 가수 시절에 불렀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죽고 난 자신의 인생을 더 걱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나오미가 나는 어떻게, 너희들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요,
자기의 미래보다 며느리들의 앞날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고통을 조용히 혼자 짊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인생의 고통을 이 며느리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았을까?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셨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죠. 똑같아요. 나오미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나오미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이고 또 얼마나 멋있는 인간이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오미를 알아보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며느리들도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마음을 주잖아요. 이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평소의 삶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구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이 구절 하나로 나오미가 평소에 이 며느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신앙과 삶이 일치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1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땅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우리 가족을 멸살하고 고통을 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사람은 가야 할 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는 거죠. 자신이 앞으로 살아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는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성숙한 인생을 살아온 나오미를 존경했고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고 멋진 인생은요, 나오미처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며느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남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룻은 선하고 오르바는 선하지 않다. 아니에요. 둘 다 선한 며느리예요. 차이가 있다면 자기 인생의 주관자에 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냥 착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과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착한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만큼 다른지 그 차이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두 며느리는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르바는 이 존경스러운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맞지만 자기 인생을 보면, 자기 미래를 생각해 보면 떠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나오미가 오르바가 떠난 것을 뭐라고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고 있냐면, 그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모압 땅의 신은 그모스 신이고 몰렉 신이었습니다. 주석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은 바알 신보다도 더 간교하고 더 추악한 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오르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요, 결국 이의 득실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착하죠. 문제가 없을 때 다 착해요. 문제가 없고 넉넉하고 일이 잘 풀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쁜 분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착합니다. 뭐 아닌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중대한 결정을 앞둘 때 결정의 기준은요, 이의 득실에 관한 모든 욕망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 인생의 미래가 바로 이러한 이익과 또 삶의 평안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결정한 거예요. 오르바 왜 그랬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믿음 얘기만 이렇게 하고 살다가요, 위기를 만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결국 고민하다가 이익을 선택하잖아요. 신앙으로 살까? 이익으로 살까? 신앙으로 살까? 이익으로 살까? 결국 이익을 선택합니다. 오르바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 특별히 복을 받을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르바 같은 신앙인으로 살면 인생의 감동적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며느리의 앞날을 더 걱정한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효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머니를 따르고 싶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16절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오미와 함께 살았어도 오르바는 여전히 그무스와 몰렉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인생을 보면 고민이 되지만 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민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인 것이죠. 룻이 인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어머니처럼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 어떤 요인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오히려 기쁨으로 어머니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룻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요, 이 룻을 보니까요 뭉클해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자 하는 이 룻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룻은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만 구하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전혀 안 하고 살잖아요. 룻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두 여인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복을 이제 베풀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2장부터 쭉 읽어가 보시면 압니다. 근데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2장 3절을 보잖아요. 룻이 일이 없으니까 이삭을 막 주어요. 그렇게 이삭을 막 주우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땅에 이르게 되고 그 밭에 이르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우연히, 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삭 줍다 보아스를 만나는 걸 보니까 운이 좋네, 이거 아주 우연이네,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마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면요,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요 늘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 누군가와 함께 예배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게 하는 것,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이 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큰 부자와 살아서 인생도 넉넉하게 산 것, 그게 복이 아니에요. 룻에게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고요, 그 오벳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새고요, 그 이새에게 태어난 아들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방 여자를 통해서, 그 낮고 천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 놀라운 우연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퍽퍽합니까?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정체되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요, 인생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예요. 말씀의 단비이고 영적인 단비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적인 단비를 내려 적셔 주셨을 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일어나 떠나야 해요. 용기를 내고 결단해야 해요. 거기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일들이,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삶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이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한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결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감동적이고 멋진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멋있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